네, 오늘은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손님의 시작점 청사 이런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구절은 4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이렇게 보죠. 사무엘상 4장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쳤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이 죽인 군사는 4,000명 정도이다. 정답? 틀린 것은 네. 3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지요. 패하였습니다. 1번?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 진쳤습니다. 2번?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지요. 제목이었지, 제목. 4번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인 군사는 4,000명 정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죽은 거야. 죽었단 말이지. 4,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패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패하고 4,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죽인 군사는 이스라엘이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틀렸다고. 군사가 죽었다고. 패하고. 여기 에벤에셀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명이에요. 지명. 돌 이름이 아니고 나중에 좀 이따 볼 텐데 에벤에셀 여기까지 들어오셨다 하고 에벤에셀 그건 돌 이름이거든요. 여기 에벤에셀 이것은 지역이에요. 지명이에요. 지명. 정답은 4번. 잘못된 거예요. 사무엘상 4장 전쟁에 패한 이후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 환호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질까 하며 떨었다. 그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3만 명이나 죽였다. 정답? 첫 번째 전투에서는 졌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실로에서 뭘 가졌다고요?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단 말이죠.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죠. 군사들이 환호했어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질까 하며 떠났단 말이죠. 그러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3만 명이나 죽였다. 정답은? 4번이에요? 몇 번? 4번? 4번. 명수가 틀리는 거예요?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 또 졌단 말이지. 이스라엘 군사가 또 졌어요. 첫 번째도 졌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졌단 말이에요. 3만 명이나 또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사가 죽은 거예요. 죽인 게 아니라 죽었어요. 사무엘상 4장 두 번째 전쟁 이후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다. 엘리는 미스바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다. 비나스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다. 정답?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사무엘상 4장. 비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낳고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 아이의 이름을 아들이었는데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1번? 뜻은 뭐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러면서 죽었단 말이죠. 됐어요. 1번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실로에서 가져왔던 그 언약궤를 믿고 전장터에 나갔는데 오히려 지고 졌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단 말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 죽지 않았어요? 죽었지요.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는 그 의자에서 넘어져갖고 죽었어요. 넘어져도 죽었지요. 네. 근데 어디 있었어요? 그 문 앞에, 성전 문 앞에. 엘리는 미스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3번이 틀린 겁니다. 정답 아시겠죠? 네. 3번이 잘못된 거예요. 사무엘상 5장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에 이르러 다곤신 곁에 두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에 있는 신전
다곤신 곁에 두었단 말이고요. 이튿날 다곤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다. 그 이튿날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았다. 또 그 이튿날에는 그 몸뚱이마저 산산이 부서져 몸지방이 있었다. 정답? 되게 리얼하죠? 정답. 4번. 잘하셨어요. 4번이에요. 4번. 오. 에베네셀에서 아수세 이르러 다곤신 곁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봤더니 이 다곤신이 여호와 앞에 고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는 완전히 부서져서 다 엎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이것은 제가 붙인 말입니다. 그 이튿날 또 그때는 또 붙였어.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나죠. 악한 종기가 발생해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 지역에서 쓸데없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가지고. 5번 사무엘상 5장입니다.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은 아수세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러졌다. 그랬죠? 네.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수에서 내려졌다. 언약궤가 아수에서 가드로 옮겨졌는데 그곳에도 재앙이 임했다. 언약궤가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지자 재앙이 그쳤다. 지금 아수도 가드, 에그론 이게 다 지금 그 블레셋 그 족장들이에요, 그렇죠? 4번. 정답은요? 4번? 네, 4번이에요. 4번. 잘하셨어요. 네. 거기 갔을 때 가기를 아직 걸로 옮기라 그랬어요. 이제 처음에 어디서 갔어요? 아수스로 갔다 마스도스로 갔더니 거기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가드? 네, 가드로 옮겼단 말이에요. 네, 그 옆에 되면 가드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이 소식을 에그론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것 같아. 근데 글로 옮겨온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가지도 농구했어. 가지도. 사무엘상 6장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던 기간은 7달, 2년, 3년, 7년. 정답? 찍어요. 어차피 모르잖아. 네. 2번. 2년 아니고요. 3년. 3년도 아니고 7달. 7달이죠. 7달에 7달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있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7달도 길어요. 7달도 길지요.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이라고 한 장소는 실로, 베세메스, 미스바, 기럇 여아림. 미스바. 어디? 미스바. 그렇죠. 미스바라고 모이라 했죠. 미스바. 잘하셨습니다. 네, 빈칸을 채우세요.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어느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래서 아벡 전투라고 해요. 아벡 전투. 에베네셀은 지역 이름이죠. 지역 이름입니다. 4장 2절 무슨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냐.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어디 사람들? 블레셋 사람.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3만 명 가량. 몇 명? 3만 명? 3만 명? 3천 명? 아까 4천 명? 그렇죠. 아까 풀었잖아. 풀었는데 이쪽으로 어떻게 4천 명이죠. 4천 명? 네,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건데 4천 명이죠. 네. 4천 명 가량이라. 그랬잖아. 4천 명을 죽인 게 아니라 4천 명이 죽었다 그랬죠. 네. 4천 명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한 거예요. 누가 구원하는 게 아니야?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표하긴 해요. 하지만 이들은 지금 신앙이 아니라 미신에 빠졌던 거예요. 4장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그렇죠. 땅이 흔들리라. 땅이 흔들렸어요. 땅이 흔들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음을 질렀단 말이에요. 마치 승리했다는 듯이. 네, 사랑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그 여호와의 궤가 있죠.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떨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떨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환호를 지르고 블레셋 사람들은 떨었다. 그럼 누가 이길까? 이스라엘이 이길 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했습니다. 4장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죠.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누가 패하여? 이스라엘이 패하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부가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 명? 3,000명. 아까는 4,000명이었죠? 네. 지금 몇 명일까? 3,000명? 4만 명? 3만 명. 3만 명이야. 3만 명의 군대가 죽었어요. 군사가 죽었단 말이죠. 슬프죠? 네. 슬픈 전쟁이에요.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든지 뭐가 된지?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사사시대가 엘리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라는 큰 제목 아래 섭리의 시작점 청산에 살리라 하는 청산이 아닙니다. 그 청산은 맑고 깨끗한 사람을 말이겠지만 여기 청산은 뭡니까? 마무리한다는 거. 그렇죠. 맑고 깨끗한 계산이에요. 계산을 확실하게 하고 해야 된단 말이죠. 신약적인 언어를 한다면, 용어를 한다면 뭘까요? 새로운 구조물. 그렇죠. 회개. 새로운 구조물. 좋았어. 네,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이어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사사기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바치고자 했던 유다 백성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 함께 읽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라마의 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하니라. 이 블레셋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졌죠? 네. 블레셋. 유다 자손이 삼손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블레셋의 종이 되어 있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삼손 또한 온 백성을 아우르지 못한 채 혼자서 싸우다가 여인의 올무에 걸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그럼 두 눈이 뽑히고 묶인 채로 맷돌을 돌리는 놀이깃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으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우리의 기대를 산산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에 이어 왕족을 여는 사이에서 두 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룻과 한나입니다. 룻과 한나. 우리는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화됩니다. 첫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의 선조가 태어납니다. 누구의 선조? 다윗의 선조. 그리고 둘째, 우리가 사무엘서를 열면서 만나는 한나를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암흑같이 캄캄한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 역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역사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첫째, 그는 부모의 적극적인 기도, 특히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나시린 서약과 함께 태어났다는 겁니다. 1장 11절 함께 읽어요.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 평생에 그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둘째, 그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 앞에 드려졌습니다. 1장 28절 함께 읽어요. 그러면 나도 그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은 어머니의 소원 기도와 함께 태어났으며 그 소원을 지킨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소리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3번이나 부르셨는데 그때마다 그는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으나 그때마다 엘리는 안 불렀다고 말합니다. 안 불렀다고. 그러면 짜증이 날 만도 안 돼. 성경에는 그가 짜증을 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일어서야 엘리 제사장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3장 9절 함께 읽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는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3장 10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무엘의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을 인정합니다.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 그는 사자 삼손과 다르게 온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나시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하여 캄캄한 역사의 현장,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스라엘에게 빛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상적인 왕이 준비되고 있었고 그리고 세시를 13사람 사무엘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함께 읽어요.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몸이 부어져 죽고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사사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로 이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로 이어서 사무엘에 의해서 이전 시대를 청산하는 기도운동이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새 시대, 새로운 시대,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음을 공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오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제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 과거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는 성취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은 청산입니다. 곧 과거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계산을 끝내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역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옛 것을 깨끗하게 계산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본문 기회를 보겠습니다. 섭리의 시작점 청산. 4장 1절에서 22절 아벡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4장 1절 함께 읽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런데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했던 경고와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이 집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2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죠. 2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그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 함께 읽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엘리는 두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자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 또한 임신하고 있다가 난산을 하고 간신히 아이를 낳은 후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고 죽습니다. 여기 이가봇이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죠. 떠났다. 슬프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궤가 있으니 질 일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믿음에도 역시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말에 이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5장 1절에서 12절 승리하고 빼앗은 언약궤로 인해 곤란하게 된 블레셋.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질 것 같았어요. 두려움에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그들은 난감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당에 있는 다곤 신상 옆에 여호와의 궤를 놓아두었습니다.
그 다음날을 보니 다곤신이 곧거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는 아예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독한 종기의 재앙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갔던 아스도시라는 땅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지방인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역시 아주 난감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 지역인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미 감당해내기에 참아내기에 어려운 악한 종기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으니 난리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죠? 네. 결국 그래서 방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게 이릅니다. 6장의 7장이죠. 하나님의 간섭으로 언약궤가 돌아오다. 그래서 방백들은 고민 끝에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들은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해서 소에 싣고 베스메스로 돌려보내면서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 소가 그리로 찾아갈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 소가 치우치지 않고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6장 12절 함께 읽어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곧장 갔다는 거예요. 길을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이 소는 블레셋 사람들의 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쪽으로 가냐 말이지. 곧장 갔어.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6장 19절 함께 읽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까닭에 그들을 찌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 이게 5만이 가로쳐진 이유는 어떤 사고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70명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궤가 기랄 여아림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게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7장 2절 함께 읽어요. 궤가 기랄 여아림에 들어가는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7장 3절에서 7장 17절 과거를 청산하고 새 시를 여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말씀 이후에 새 이야기가 끝난 후에 드디어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 집안을 치시는 이야기 있죠. 핵심은 그래요. 핵심은 엘리 집안을 치시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도 쳤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블레셋을 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블레셋을 치셨어요. 누가 쳤어요? 하나님께서 치셨단 말이에요. 이겼는데도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블레셋을 빼앗아간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엘리 집안을 치는 이야기는요, 죄로 범벅이 된 이스라엘의 죄를 청산하는 이야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이 사무엘에게는 아픔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형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 했단 말이에요. 아픔이었겠죠? 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일어나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 국민적인 회개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회개운동. 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 과거의 죄된 행동들을 바르지 못한 마음들,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그 죄들을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찾아내요. 토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헌신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은 슬픈 일이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단 말이죠. 중식구절을 보겠습니다. 청산해야 할 죄들 7장 3절 4절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엘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라엘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곧 이방신들과 아스라엘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는 있다 없다? 네, 없다는 말이죠. 반드시 이 세상 신들, 이 세상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흩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하신다?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져내시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건져내신다는 말입니다. 위기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스라엘도 그렇겠다고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엘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 제거하고라는 말의 의미는요, 방향을 전환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오늘을 시작했다는 의미이지요. 기도와 회개 7장 5절 6절 함께 읽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의 죄를 청산하는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미스바에서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블레셋 공격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7장 7절 8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네, 이스라엘 내부의 적, 곧 자신들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기도,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의 외부의 적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의 외부의 적을 막아달라는 기도,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내부의 죄도 무섭지요. 외부의 적 또한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죠. 내부의 적은 내부의 적도 무섭고요. 외부의 적은 외부의 적도 무섭습니다. 사무엘의 제사와 하나님의 건져주심 7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전범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바라여 그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을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다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베델메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패하는 광경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초장에 그들에게 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 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소리였겠죠. 놀라기는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본 것은 누구예요? 블레셋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기겁을 하고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군대가 뛰쳐나가 그들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넘어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그 승리를 기념하는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이름하여 뭐라 그랬어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뜻은요, 이제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악의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시는 분, 구원해내시는 분은 오로지 누구요? 하나님 분이십니다. 뿐이십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뭐요? 청산하는 일. 그리고 셋째,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도움,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